나의 수중에 가지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매료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엽니다. 돌아오셔서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춤추시라는데 춤을 안 추시는데, 목사님 제가 내성적이라서요. 제가 혈액형 A형, 저도 A형입니다. 출제 신나게 쉬십시오. 신바람 나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어떻게 삶을 살아오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어떻게 살아온 그 삶이 나를 뭉개지 않습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분을 알면 연약한 상황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9세 아브라함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입할 건데 즉각적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이 우리는 주님이 드시기에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종교인들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뜯어먹느냐 이 말이죠. 주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먹기 좋은 음식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주님이 드시기에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려면 이 재료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야 되죠? 불 위에서 잘 익혀져야 되거든요. 오늘 보성교회 예배 드리면 가스레인지입니다. 잘 익어지길 축복합니다. 익어지고 있는지 안 익고 있는지 자기가 압니다. 괜히 짜증나, 괜히 화가 나. 아씨 괜히 왔네. 설 익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스레인지, 그 가스레인지는 우리를 태웁니다. 그러나 이 가스레인지 우리는 적당히 익어지게 합니다. 주 예수님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음식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요 나의 누림이요 나의 안식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림이 나의 만족이 되고 누림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1층 주방에서 분주히 일할지라도 그의 영이 주님께 고정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요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 그 물이 그 나무를 부축합니다. 참 신기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중요합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
물이 그 나무를 부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하게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부축합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일지라도 주님이 그를 부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뻗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라는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의 가치관을, 너의 성분을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러한 자로 알고 여기면 너희의 연약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투정하고 토라지고 짜증내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쁘게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두시던 17절이 있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99년 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실망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실망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짜증내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그들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고 말씀으로 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잡사만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좀 길지만 하십시오.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신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되신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있게 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서에게 이 건물을 사서 나에게 주세요. 절대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힌 자들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복이 임한 자답게 살려면 이것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라져야 돼. 이게 뭐죠? 소망이 사라져야 돼. 저희 보성교회는요, 희한한 게 뭐예요? 소망이 다 끊기면 와요. 참 좋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저희 말씀에도 배가 불러오잖아요. 소망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소망이 뚝 끊겨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우린 이제부터 뭘 가지고 기도하셨느냐?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속히 펼쳐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소명 안에, 소명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에게 아들 낳게 해주며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사라는 절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한 가정의 어머니는 돼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좋은 고백이에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 아직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요것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소망이 아직 끊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가 백해무익이에요. 특히 보성교회 아무 가치 없어요. 그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는 건데 교회가 가치가 없대.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거 투사한 거예요. 자기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 대단하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열정을 드리면 100세가 돼도 괜찮아요.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 못했어도 괜찮아요. 개망나니처럼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열정을 드리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여 거기서 가사 나오잖아요.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나의 결핍이 꿈의 도구가 되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백사가 된 아브라함은 고물이 됐습니다. 고물.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히면 골통품이 됩니다. 고물과 골통품은 한 끗 차이에요.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요, 특이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초라해요. 우리 심돈 형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요, 너무 초라한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나는 도훈 형제가 너무 좋아요. 박사학위 받은 정도 되면 일해야 되잖아요. 껍죽대야 되잖아요. 또 저한테 목사님 박사학위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싸대기를 때려보지는 않아요. 안 그러잖아요. 너무 초라하더래요. 자신이. 썸씽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존재를 보고 절망해야 돼요. 그런 초라한 상태, 절망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손 빼세요. 힘 빼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또 어느 순간 주님이 노니까 한 여인을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건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다윗이 그 짓을 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럴까요? 절망하는. 여러분들 언제 절망하셨나요? 절망이 뭔지 아세요? 절대 안 망하는 게 절망이야.
그게 모세고 욥이고 다윗이고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욥이 의인이었냐면요, 자기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자녀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노아도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혼란한 옷을 벗고 벌건 대낮에 잡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간음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바람피다 걸렸어요. 목사님이 대지니까 다윗도 간음했잖아요. 그건 네가 다윗이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했네, 나도 해볼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노출시킨지 아세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3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무사히 나오게 합니다. 그걸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 사람이네 라고 착각해버려요. 하나님은 모세만 특별히 관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릴 때 날강에 버려지게 하시죠? 착각을 깨트리는 거야, 착각을. 우리는 뭔가 잘 되면, 기도응답이 되면 아나무인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조익기 목사님이 잘못한 게 그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조익기 목사님 설교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죽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왜 그걸 들으세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장소에서 성공합니다. 제가 이 건물을 내놨습니다. 10억에. 근데 사람들이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 팔지 말고 나에게 파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요. 이 건물이 저 여러분을 성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건데. 착하게. 하나님은 히브리 3파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도와줍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태생이, 타고남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이 불우했습니까? 초라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의 성장 환경이 초라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초라합니까? 여러분의 태생이 별 볼이 없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특혜 받은 거예요. 그 초라함이 여러분들 뭉개지 않아요. 아멘.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태생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오늘 보성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첫째, 너무나 초라하고, 둘째, 약한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빨리 약함을 보고 이 약함을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내주의 보혈 한번 불러봅시다. 내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아멘.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빨리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붙잡으면 강팍함이 되고 악함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약한 자였지만 주님께 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악한 자가 되고 강팍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약하였지만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서 그는 강한 자가 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시켜놓고 뭘 원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니까 나무를 붙잡고 있잖아요. 나무가 새꼬챙이처럼 약한 가지를 붙잡고 있거든요. 강한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립니다. 나무는 오히려 흔들거리는 가지 때문에 영양분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배를 사러 과일 가게 갔더니 그분이 제가 그분이 신문 알고 목사님 이거는요 맛있어요. 근데요 설이 맞은 배는요 아주 맛있어요. 우리는 설이 맞으면 다 죽어요. 다 메말르거든요. 이 배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설이가 오면 그것을 달달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극심한 고난이 와야 달콤한 인생이 됩니다. 서리는 빨리 맞을수록 좋아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서리가 내리고 있습니까? 견디세요. 그 서리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안 죽어요. 그 고난 때문에 돼요. 아멘. 우린 지금 배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막무가내로 서리를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 누구지 모르면 그 서리 때문에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 알면 그 서리 때문에 더 달콤한 인생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존재가 뭔지 몰라요. 둘째,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 뭘 주셨거든요. 셋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몰라요. 참 답답해요. 세 가지를 모르는데 교회는 왕창 와 있어. 교회가 수만 명 모여. 교회에 쓰레기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는 약했어요. 약해 빠져서 우리는 그저 뭐에 써먹겠니? 이럽니다. 그래서 너 장가나 가겠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중에 들어있는 10억짜리 수표 속에 안 계세요. 우리의 약함 속에 계세요. 나는 99세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어찌 그 속에 계셨어요? 지금 뭐래? 아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삭과 모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삭과 모세. 어릴 때부터 약함을 경험한다는 거. 서리가 빨리 내려 그들에게. 그런데 이삭과 모세는요, 성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일만 벌어지면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서리를 피했거든. 예레미야 17장 이런 말씀 있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딱 하나예요. 생각을 주님께 향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일이 잘 진도가 안 될까 봐 진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겁이 나십니까?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생수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달콤하게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서리를 맞아요. 감옥에서 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는 어딜까요? 날강에.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는 어딜까요? 99세예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는 어딜까요? 물가예요.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곳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임을 인식할 때 복이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임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직장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직장 때문에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수이신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자 사람임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물고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횟집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나무가 있어야 할 곳도 물가예요. 물속이 아닙니다. 물가입니다. 오늘 이 보성교회 주일날은 여러분이 이곳이 물가입니다. 물가. 우리는 물가가 되어야 하는데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막. 어떤 사람이 사막이냐? 어떤 사람은 막 만나면 짜증나요. 술 먹으려고 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고. 그거 사막입니다. 어제 사막은 걸어가는데 한 고2짜리 같아요. 여자인데요. 슬리퍼 신고 전자담배 있잖아요. 피고 가요. 요즘은요, 엊그저께요, 문자가 하나 왔어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저한테 뭐라냐면 너무 심심하대. 할 일이 없대요. 다 알아서 해본대요. 전자담배 파는 그곳에요, 프랑카드가 써져 있더라고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요, 다시 들여다봤어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니까 들어오시오. 그 담배 피지 말고 자기 가게에 담배 피라는 거죠. 이게 9월 사동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요, 저 다음 때 나갈 겁니다.
담배 한 가치 10만 원 해야 돼. 심각해요, 심각해요. 사막이죠, 사막.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첫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기 짝이 없구나를 인식하셔야 돼요. 둘째, 항상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인정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를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를 들면 땡땡땡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 못해 먹겠네, 사모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해 먹겠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기 싫다, 누구누구 때문에 성경 보기 싫다. 어떤 사람은요 20년 전에 어떤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상처를 받았나 봐요. 교회 다니시라니까요. 제가요 20년 전에 그 교회 목사님들 상처받아서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사막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사람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데, 물가가 그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랬어요. 찬양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멘.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하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시들스레지면 어떻게 하지? 그 미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 물이 그를 되게 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을 되게 합니다. 나무가 물가를 싫어하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싫어하면 횟집으로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림을 싫어하면 사탄한테 가죠. 여러분, 조류가 하늘을 날기 싫어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교촌으로 가야 돼요. 튀겨져야 돼요. 독수리를 하늘을 잘 날아다니니 교촌들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닭도 던지면 난대. 닭도 던지잖아요. 던지면 날. 심지어요 슬리퍼도 던지면 날아요. 슬리퍼도 던지면 나른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집사님 전도하셔야죠. 성경 공부 나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뭐뭐 해야만 해야 된다. 뭐뭘 해야 됩니다. 라고 듣고 하면 그거 슬립합니다. 하라고 해야 하면 그거 슬립합니다. 우리는 전부 누가 던져야 나는 닭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누가 던지기 전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던져야 나는 닭입니까? 스스로 나는 독수리입니까? 누가 시키기 전에 자발성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감이 김포시에다가요 자율학습을 폐지하라고 고문을 내렸어요. 이게 고3 아이들이 야호 신나요. 왜 신나죠? 자율학습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자율학습을 없어졌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게 고3 맞아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해야 하는 게 그게 실력입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해서 100점 맞은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하라고 해서 했더라고요. 이게 슬프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해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김경범 집사님 하나에게 공부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못됐냐면요, 자신의 초라함을 보지 않고 롯을 얻었고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 두 아이들 통해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어요. 소명을 찾으면 그 속에 있는데, 다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든든함을 느끼려고 했나 봐요. 든든함.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든든하게 해줍니까? 여러분들 보성교회 목사인 저를 보고 든든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든든해 하십니까? 직장입니까? 그 롯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뭐 안 되니까 머리 굴려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머리 굴려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때가 되면 파쇄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머리 굴리지 마시고 평상시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합시다. 예배에 10절 나오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입이 청정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엄청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가에 심겨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매우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무슨 말만 하면 맡겨주기만 악자까지 해낸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교회는요 이스마엘로 필요 없어요. 오직 이삭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롯이 있더라고. 롯. 나를 도와주는 엘리에셀이 있어요. 해 제끼는 사람들, 일만 시키면 착착착 해 제낍니다. 근데 목사님들 그것도 뭐 그런 사람은 좋아요. 그거 든든히 여겨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간다 해 슬퍼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보고 든든한 마음을 가졌다 합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을 착착 잘 진행시키거든요. 그럼 그 사람 이스마엘이에요.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롯이 될까봐, 이스마엘이 될까봐 저는 두려워요.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부축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부축해 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거든.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물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필요를 얻는데 중요한 요소들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존재 소유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다윗이 어릴 때 깨달으니까 나중에 고생 안 하잖아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의 가능성으로 산출해낸 열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빨리 축출돼야 됩니다. 육의 가능성으로. 무슨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리더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요, 30살도 안 된 젊은 아가씨들이 검정 판사복을 입고 활기치고 돌아다녀요. 그들은 공부를 해 제꼈거든. 사법고시 합격했거든. 사법시험을 합격했지만 그들이 법원에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게 해야 돼요. 쪽방정 가서 할머니들을 섬기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칫 잘못하면 이스마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약해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이 불끈 불고 솟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상한 곳으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먼저 제안을 했냐 하면요, 남편 아브라함이 비실비실 거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축하실 테니까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람에 흔들려요. 나무에 딱 붙어있어 잘. 근데 바람에 불면 흔들려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생명 안에 잘 존재하고 있는데도 두려운 일이 발생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운 일이 나를 되게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삭이 입지는 더 증가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믿음이 요구되는 환경 속으로 떠밀려집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주님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환경 속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만이 그의 태도가 될 때까지 그를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붙여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나의 육이 죽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못합니다.
아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육입니다. 육. 그 사람을 제거하면 더 세게 옵니다. 나에게. 모세는 어렸을 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게 합니다. 워치아마니 형제가요, 애굽에서 40년은 어떤 분이 닭도리탕을 먹고 싶은데 닭을 잡아서 냄비에다가 파 송송 썰고 양파 팍팍 재료를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바로 갖다 주면 손님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먹어요. 재료가 수박이 쌓여 있어요.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40년은 재료가 잘 준비돼서 냄비에 올려져 있는 상태까지입니다. 애굽에서 40년은 모세를 익히지 못했거든요. 익지 않아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익혀지지 않은 이런 음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뭐니? 익혀졌습니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 즉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무슨 놈의 소명입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죽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존재가 초라함을 드디어 인식합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처럼 남자들은요 다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드는가 봐요.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쓰셨습니다. 모세는 너무 즐겨서 40년 동안 익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익혀지셨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합니다. 짜증이 나요. 그러면 안 익은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 치질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안 익어서 그런 겁니다. 안 익어서. 이제부터 누가 내 말을 안 듣거들랑 아 내가 안 익어서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모세가 80이 되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건 뭐예요? 잘 익었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감동이다 그러면 남에게도 말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나도 기분이 나빠지면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 그동안 익은 말을 했습니까? 익지 않은 말을 했습니까? 아마 다듬어지지도 않은 채 말을 했을 거예요. 흙이 묻어있는 채로.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음식을 안 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시고 익혀지셨거든요. 그리고 땅 속에서 3일 동안 더 진흙구이가 되셨어요. 진흙구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먹기 좋은 음식이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부터라도 잘 익혀져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라도 잘 익혀진 말만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동안 익혀지지도 않은 말을 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를 확인하는 방법. 어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 근데 그들이 튕겨 나가서 안 익은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익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입니다. 비싼 음식일수록 많이 익혀져야 돼요. 라면은 3분입니다. 근데 삼계탕은 30분입니다. 여러분들 라면이 되실 거예요? 삼계탕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 30평생 고생했어요. 보양식입니다. 보양식. 값진 음식이에요. 값진 음식. 인생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나는 정말 값진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싼 음식일수록 많이 익혀야 되거든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만이 그 태도가 되기까지 육이 죽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더 걸릴지라도 잘 익혀져서 주님이, 아니 또 모든 자들이 먹기 좋은 음식으로서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삶을, 나를 심히 사랑하사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붙잡으신 그 사랑에 적셔지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의 약함을 쓰셔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